성경 맥잡기 오늘 11번째 시간이네요. 오늘 이제 민수기 볼 것입니다. 민수기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모세오경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특별히 이제 창세기를 제외하고 출애굽부터 신명기까지가 이게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민수기를 지금 보게 되는데 민수기가 얼마나 중요한 책이냐. 출애굽부터 레위기까지가 1년, 정확하게 말하면 1개월, 1년 1개월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 신명기는 며칠, 정확한 건 모릅니다만 며칠 동안의 이야기예요. 신명기는 모세가 백성들 앞에다 두고 설교하는 거잖아요. 설교. 마지막 이 설교하고 광야를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으로 이제 백성들이 가게 되니까 며칠. 여러분들 간단한 거 쉬운 거 물어볼까요?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머물러 있었던 기간이 몇 년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40년이죠. 40년. 그러면 1년 1개월을 빼고 며칠을 빼면 이 민수기는 몇 년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39년의 이야기가 민수기에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광야 40년의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민수기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민수기가 또 이 쉬운 책이 아니에요. 굉장히 또 어려운 책인데 오늘 듣고 나면 민수기가 담고 있는 이 보배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채시고 민수기의 맛깔스러운 것을 여러분들이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책 이름이 민수기, 백성민자, 숫자. 거기 지금 그래서 제가 한문으로 일부러 써놨어요. 민수기는 책을 읽어보면 2번의 인구조사가 이 책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9년의 역사 가운데 첫 번째 인구조사는 1년 1개월이 지난 이후에 광야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제는 좀 숨을 돌린 거예요. 이제 숨을 좀 돌렸어요. 출애굽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뒤에 보니까 애굽 군사들은 더 이상 쫓아올 것 같지도 않고 이제는 숨을 좀 돌렸으니까 우리가 과연 몇 명이나 탈출해 나왔는지 인구조사 한번 해보자 하고 1년 1개월 후에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39년이 흐른 이후에 광야를 벗어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40여 년 만에 인구조사를 한 번 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1장을 앞에 읽으셨습니다만 인구조사 하라 명령이 떨어졌고 인구조사를 하자 하는 내용이 1절부터 4절까지 첫 번째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 인구조사가 이제 민수기 26장 세월이 이렇게 흐른 이후에 그동안 인구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제가 여기 자료를 만들면서 약간 실수 하나를 했는데 60만 3,550명 이게 이제 첫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나온 숫자예요. 60만 3,550명이에요. 1차. 그런데 2차 인구조사에 거기 60만 1000인데 제가 7자로 잘못 써놨어요. 예, 수정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60만 1000인데 제가 7자로 오타 잘못 냈습니다. 39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인구가 오히려 줄었어요. 늘어야지. 사실 창조법칙에 의하면 늘어야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지금 세월이 거의 40년 가까이가 되었는데 인구가 줄었죠. 인구가 줄은 비밀이 뭘까? 요 사이를 읽어보면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쓰여져 있어요. 광야에서 계속 불평불만, 반란도 일으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좀 잔인하시긴 합니다만 정의로운 칼을 내리치셔서 죽어나갑니다. 인구들이 죽어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들이 늘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죽어나가는 경향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인구를 셀 때에 이 인구에 들어가지 않은 인원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쓰여 있습니다만 레위인들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자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세 이하의 젊은 사람들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60만 명 정도라고 하는 것. 출애굽 인구가 60만 명 정도였다고 보통은 이야기하고 있고 여자들을 합치고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보통 200만 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20세 이상 된 남자들만 6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구는 이렇게 줄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레위인들은 1차 인구조사할 때는 2만 2천 명이었어요. 근데 2차 인구조사할 때는 2만 3천 명으로 늘어납니다. 요 사이에 레위인들은 범죄한 이야기가 들어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죽어나간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인들은 인구가 조금 늘어났고 다른 지파들은 다 합쳐서 인구가 좀 줄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중간에 범죄에서 죽어나간 인원이 있었다고 상식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민수기라고 하고 민수기라는 책 제목이 이렇게 쓰여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1차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이야기가 앞뒤로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민수기라고 하는 책 제목이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민수기라고 이름을 이렇게 썼습니다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책에도 민수기라고 쓰여져 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에는 책 제목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광야에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두 번째 거 넘어가기 전에 광야에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민수기라고 우리들은 되어져 있습니다만 한 가지, 그렇다면 인구조사를 왜 했을까? 인구조사를 왜 했을까? 이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과연 우리 민족이 출애굽하면서 도대체 몇 명이나 탈출해 나왔는지 인구 파악 한번 해보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몇 명이나 나왔어? 이거 파악하고 싶은 거죠.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1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하라고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어쨌든 인구 파악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이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광야에 머물고 있는데 광야에서 곧바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면 땅이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은 전쟁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땅이에요. 전쟁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된 장정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 이래야 전략도 짜고 그렇게 싸움도 하고 하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원 파악을 위해서, 군대 조직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다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통해서 땅을 얻은 이후에 땅을 분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배하는데 땅 분배 원칙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인구수에 따라 땅을 배분했고요. 인구수에 따라서 그 지파에 대한 인구가 많은 곳은 땅을 넓게, 인구가 적은 곳은 땅을 적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보면 제비를 뽑아서 땅을 배분했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그런데 인구수에 따라서 땅을 배분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제비를 뽑아서 땅을 배분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면 어떻게 된 것이냐? 지파별로는 인구수에 따라서 배분을 했고요. 그 지파에 들어가서는 각 종족 사람들이 있을 때는 거기는 제비를 뽑은 거예요. 집안별로는. 사실 그 땅덩어리 큰 것은 인구수에 따라 큰 덩어리를 주고 이 안에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때 그 사람들은 제비를 뽑아야 이게 불평이 안 나오거든요. 사실 들어가서는. 그러니까 요 원칙을 지켰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몇 명이나 탈출해 나왔는가 보자. 군대 조직을 하기 위해서 보자. 땅을 배분해야 되는데 어느 인구가 더 많은지 한번 보자. 실제적으로 요셉의 후손들이 가장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요셉 지파가 가장 넓은 땅덩어리를 소유하게 됩니다. 아무튼 인구 목적, 인구조사 목적은 이랬다고 하는 것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민수기는 인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라고 하는 제목이 붙었다는 것. 두 번째, 히브리어 원어 성경은 제목이 광야에서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광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에도 광야 이야기를 간혹 했고,
저도 성지순례에 가서 광야를 봤습니다만 광야는 광경이 좋은 곳은 아니에요. 정말 돌무더기입니다. 정말 자갈밭으로 버스를 타고 한없이 가도 자갈밭이에요. 정말 자갈밭이. 나무 한 그루도 없습니다. 그 틈바구니에 가끔 메마른 나무들이, 그러니까 우기에 자랐다가 이제 죽어가는 나무들을 가끔 볼 수는 있는데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을 이곳으로 인도했는데 이 광야에서 지금 얼마를 머물러 있는 거예요? 40년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정말 40년을 머물러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 좀 전에 읽으셨습니다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애굽 땅에서 나올 때가 첫째 해였습니다. 첫째 해, 애굽 땅에서 나올 때가,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지 2년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지금 서기 2년 2월 1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 1개월이 지났다는 이야기예요.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고. 이게 민수기 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 민수기가 딱 끝나고 신명기가 시작되는 신명기 1장 3절에 40째 해 11째 달에 지금 40년을 거의 채워가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하나님은 신명기가 한 달 정도 지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40년 딱 채우고 이제는 이 광야를 벗어나신 것이 아니겠는가. 신명기는 한 달의 기록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어쨌든 광야는 40년이고 민수기는 39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 40년 동안이나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보통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기를 지나가면서 이 이야기를 안 하고 지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졌죠.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이제 출애굽 코스 지도죠.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게, 빨간 줄로 되어져 있는 게 출애굽했다라고 하는 코스 그려놓은 거예요. 사실 출애굽 처음 시작되는 람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오른쪽으로 가다가 북쪽으로 싹 올라가면 이스라엘 땅입니다. 저기는 40일도 걸리지 않을 만한 땅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가까운 땅이라고 하는 것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저희가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곳인데 시나이 반도 최고 아래쪽에 보면 시내산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저 시내산을 성경을 읽다 보면 시내산의 다른 이름은 호렙산입니다. 호렙산. 그래서 시내산이라고도 성경에는 나오고 호렙산이라고도 이렇게 나오면 저 시내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백성들이 북쪽으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북쪽으로. 그러다가 북쪽 중간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으니까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바로 위쪽이에요. 지금 저 위에 며칠 걸리지 않으면 곧바로 목적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까지 다 왔습니다. 지금.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하고 오라고 정탐꾼을 보냈던 거잖아요. 정탐을 하고 오는 기간인 40일이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라고 저기에서 이제 보냈던 거예요. 사실 그 위쪽 가는데 40일이면 충분히 볼 만한, 갔다 보고 내려올 만한 그러한 지역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40일 동안 정탐하고 내려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상반되었다고 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10명은 부정적인 보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과일이 이렇게 넉넉하고 풍성하고 좋습니다. 아주 먹을 것이 진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땅에는 너무나도 거인들, 쌈자라는 사람들, 철병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맞습니다. 먹을 것 진진하고 그들 엄청난 군사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성경책을, 자막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직접 성경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28절이죠. 민수기 14장 28절부터 35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10명 못 들어갑니다. 2명 들어갑니다. 너희들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우리가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뒤에 설명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너희 시체가, 어떤 시체일까요? 못 들어간다고 말했었던 사람들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들어간다 했으니 그 사람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인 거죠. 31절.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가 못 들어간다고 하던 싫어하던 땅을 20세 이하의 아이들은 볼 것이다.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게 얼마나 날벼락 같은 소식이에요. 지금 바로 코앞에 들어갈 수 있는 땅인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왜 40년이냐? 그 이유가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예. 우리가 여기서 아멘 합니다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주님을 확신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사람들 결국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가. 지도 다시 한 번 더, 지도 좀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방송실. 예, 지도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북쪽으로 치고 올라가면 한 열 하루길이면 그냥 곧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적시 빨간색이 어디로 되어져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으로 해서 아래 하단까지 내려왔다가 요단강 오른쪽으로 가서 그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기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저 헤맨 기간이 이제 39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요거 하나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는 아예 버리는 기간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거기 자료에 써놨습니다만 훈련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훈련기였습니다. 9장 15절과 16절 여기서도 저는 여러분들하고 성경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자막에도 나오겠습니다만 광야는 어떤 훈련을 받는 곳이었는지 저는 참고적으로 민수기 9장 제가 지금 읽어드리려고 하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기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꽃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불이 왜 나타났을까요? 이 조명이 없는 시대입니다. 가로등이 없는 시대입니다. 불이 없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넓은 이 많은 사람들이 깜깜한 곳에서, 그러니까 불기둥을 밤에, 그리고 16절에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 광야 뜨거운 곳에 이번 여름에 해수욕장에 사람들이 안 갔다고 그러죠. 해수욕장에 사람들이 안 간 이유는 모래밭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 맨발로 거기를 지나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 돌짝밭에 그 뜨거운 태양이 내리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것이 그 돌을 어떻게 밟고 있습니까? 못 밟는 거예요. 그런데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다고, 밤이면 불 모양이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불은 환하게 밝히는 역할도 했겠습니다만 광야는 밤에는 춥습니다. 그러니까 따스한 온기까지도 하나님의 배려가 여기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광야 40년은 버리는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기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기둥, 구름기둥뿐만 아니라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매일매일 내려지는 걸 먹기 때문에 이 생존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생존이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배우는 기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17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이 좀 깁니다만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어느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지 보시면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을 어떻게 가르치고 계신가를 보는 거예요. 17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습니다. 어느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지.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 보면서 가라 마라가 이게 결정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 구름을 보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갔다고,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헤매는 기간에 제가 볼 때는 구름이 계속 내려와 있으면 1년이고 2년이고 어떤 때는 10년이고 20년이고 한 군데에 머물러 있는 기간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름이 그냥 있으니까 한없이 40년 동안 계속 돌아다니면 이게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10년이고 20년이고 머물러 있었던 기간도 분명히 있었겠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되는 거예요. 19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읽었죠.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20절.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내려앉았다가 금방 올라가면 또 가고. 그러니까 하여튼 구름 보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21절.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였다가 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23절 중요합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어느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했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민수기는 결국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야 사는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광야 교과서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8절을 읽으셨는데 8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 8번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광야에서 훈련받으면서 하나님의 명령 준행하지 않으면 죽는구나, 결국 하나님의 명령 따라야 사는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배우는 기간이었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광야 40년은 잃어버린 40년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법을 철저하게 배우는 광야 학교에 들어와 있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들 살면서 광야 같은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어요. 사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왜 없겠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도 풍랑은 온다는 이야기를 제가 간혹 드리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인생의 배에도 풍랑은 와요. 그런데 그 풍랑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하면서 이 광야 학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사는 법을 배웠구나. 여러분들 다른 거 다 놓쳐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부디 비옵기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민수기에서 놓칠 수 없는 한 가지 축복입니다. 축복.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축복 이거 하나 잡고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고 살았었던 축복의 내용이 다른 책이 아니라 여기 민수기에 들어있어요. 민수기에. 잘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까지 자막에 보면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시는 내용이에요.
백성들을 보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모든 부모들이 자녀를 보면 저 문장으로 축복했습니다. 저 문장으로 여호와가 내게 복을 주시기를, 내게 은혜 주시기를, 내게 평강 주시기를. 여러분들은 제가 간혹 기도할 때마다 이 세 개의 문장을 인용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을 혹여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백성들, 그리고 오늘 헌금을 드린 모든 백성들의 복의 복을, 은총 후의 은총을, 평강 후의 평강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제가 이 기도를 자주 드립니다. 헌금 기도할 때도, 그리고 설교 마치고 기도할 때도 이 문장을 자주 드리는데 이 내용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은총 후의 은총을 받았으면 좋겠다. 평강 후의 평강을 받았으면 좋겠다. 제가 이 문장을 써먹으면서 기도할 때마다 저기 민수기 6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있구나 하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온 거죠. 그런데 이건 구약시대의 축복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모범, 모델, 매뉴얼대로 하는 축복이었는데 우리들은, 이 목사들은 설교 마치고 예배 다 끝난 이후에 이 문장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하지는 않아요. 신약 시대에는 축복 기도가 바뀌었어요. 축복 기도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면서 축복한 내용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문장 놔두세요. 잠깐 놔두세요. 방송실. 제가 한국교회 모든 목사들은 저 틀거리에서 약간 살을 덧붙이기도 하면서 저 틀대로 예수님의 은혜라고 하는 문구를 항상 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은혜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그리고 성령께서 교통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성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간혹 목사님들 가운데 이 신약시대의 축복을 사용하지 않고 구약시대의 축복을 가지고 축도 시간에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간혹 그것을 고집하면서 하는 분들이 간혹 있기는 합니다만, 한국교회의 거의 모든 목사님들은 이 사도 바울의 축복 기도의 내용 틀거리를 주로 사용해서 기도하죠. 사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장 앞에다 포진한 축복 기도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 성도들은 정말 주일날 예배를 못 드려서 지나가다가 교회에 이렇게 시간 축복 기도할 시간이다 그러면 일부러 교회에 올라와서 설교는 못 들었어도 이 축복 기도만큼은 받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된 일인지 설교 들으면 예배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설교자가 기도할 시간에 주방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축복 기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축복 기도가. 그러니 예배 마무리할 때 축복 기도를 빼놓으면 여러분들끼리 예배 안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방에 가서, 제가 그래서 신방 갈 때마다 항상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나 차 빨리 안 마셔도 된다고. 나 사과 빨리 안 먹어도 된다고. 제가 신방 가면 반드시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옵니다. 축복기도 하고 옵니다. 그런데 축복기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보면 눈 떠 보면은 저쪽에서 차 끓이고 있고 사과 깎고 있고 이러시면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거예요. 이 축복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대인들이 잘 되는 이유가 구약 시대에 자식들을 앉혀놓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저 복을 빌어주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공식적인 예배 드릴 때의 축복권은 목사에게 있습니다만, 저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기도하면서 우리 자식들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랑이 늘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다. 성령님의 교통이 내 자식들하고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마음껏 축복하셔도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손을 얹고도 하시고, 공식적으로는 못하지만은 개인적으로는 하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라고. 그러니까 마음껏 축복하시고, 그러면서 그 내가 빌어준 그 복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자식들을 통해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신명기는 이러한 내용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냥 어설피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인구조사, 민수기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인구조사만 들어있는 것 같지만 광야 유랑기가 들어있고요. 그 광야 유랑기 속에 잃어버린 40년 같지만 광야 학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고 익혀서 다시금 출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과정, 빼놓을 수 없는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축복이 거기에 숨어 있었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서, 혹여라도 인생의 광야를 걷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민수기를 읽어보시기를, 그리고 민수기 속에 숨어있는 그 축복을 캐내셔서 여러분들도 복되게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구약의 축복으로 한번 읽어보시면서 마음판에 새기고 가시고, 여러분들이 복의 복을, 또 은혜 위의 은혜를, 평강 후의 평강을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 하십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불러 주시옵시고 민수기를 통하여서 말씀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약시대에 광야 잃어버린 40년 같지만 광야 훈련 학교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 깨어나게 하셨던 내용들을 보게 하셨사오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준수하면서 익혔던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들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시대의 축복의 내용처럼 복의 복으로, 은총 후에 은총으로, 평강 후에 평강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신약시대의 축복의 내용들처럼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아래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늘 머물러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